미국의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는데요. 그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들. 근데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부끄러운 이유예요.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다른 국적을 가진 나라로 뜨면 되니까. 그래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이중국적자를. 애국심하고는 상당히 먼 생각인 거죠. 그거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중국적자임을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보통 이중국적에 속하면 그 두 나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한국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있으면 한국에도 살았다가 미국에도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중국적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만 적을 두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또 다른 국적으로 그때서야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진정한 우리의 국적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또 하나의 목적으로만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 그렇게 이중국적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했을 때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그런 이중국적의 또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을 해요.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하면서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2절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두 국적은 위의 것인 그 하늘의 시민권과 땅의 것인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살려졌다는 것은 죽었었다는 게 전제되죠. 완전히 죽었던 대상이 다시 살아나는 게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대상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대상. 그러나 오늘 1절에 보면 이 대상을 너희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대상, 예수님 하고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절에서는 너희가 라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똑같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공통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었다는 게 전제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죽다 살아난 게 아니고 어떤 영역에서 이제 우리는 죽은 자들이 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성격으로. 그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3절에 너희는 죽었고 라는 이 말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희는 니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죄 때문에 생겨진 그 죽음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어떤 영역에서는 이제 죽은 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어떤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죄에 대하여 이겁니다. 이 참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읽어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산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들, 영생까지 얻었으니 누구보다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죄에 대하여만큼은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으니 산자 중에 산자인데 죄에 대해서만큼은 죽은 자로 살아라.
이 말이 이해를 더 쉽게 하자면 누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흔들어도 누가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내가 시체처럼 죽은 자라면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게 되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 죄로 아무리 나를 누가 유혹하고 흔들어대도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누구보다도 살아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음을 성경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여러 서신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본문은 오늘 3장이었는데 조금 다른 본문에서 찾는다면 성경책으로 2장의 20절을 잠깐 볼게요. 같은 골로새서예요. 성경에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뭘까요? 사람들이 만든 규례. 그 2장 20절 좀 끝에 보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예수 믿고 있는 지금도 왜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래요. 근데 그게 나쁜 건가? 잘못된 건가? 규례는 사람들이 잘 살자고 질서 있게 살자고 만든 게 규칙이요 규례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특히 이단과 사이비, 우상숭배적인 사상에서 나오는 규례들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같은 2장에 또 8절을 잠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바로 사람들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많이 그런 삶을 살았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어떤 풍습이나 오랜 역사 동안에 전해오는 그런 어떤 명절에마다 행하는 풍습들, 또 새해 때마다 행하는 풍습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우리도 믿기 전에 많이 그런 것들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이 그러므로 너희가 라고 시작되는데 이 그러므로 너희가는 앞뒤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뜻이죠. 너희가 초등학문에서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일단 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좀 좀 영적인 해석일 수도 있고 좀 애매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위라고 했으니까 위치적인 의미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위에 계신 분, 위에 어떤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그 분이 계신 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보통 우리 믿는 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은 다 썩어질 일시적인 거고 위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지만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위에 누가 계시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가 계신 그 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조금 막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었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늘 넘쳐나는 세상이고, 특히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살벌한 언어와 행동을 누구도,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현실의 세상인데, 우리더러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요 생각을 또 우리가 내 생각 위에다 얹으면 도움이 돼요. 어떤 생각이냐? 그 위에 계신 분이 맨날 하는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위에 계신 분이 날마다 하는 일이 뭔가, 날마다 하시는 일, 이 말씀을 또 읽어보죠. 간단한데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근데 저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다른 히브리서나 다른 서신에 보면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 그런 날마다 유혹거리들이 넘쳐나는 그 세상에서, 또 살벌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매 순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단념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 위에다가 우리가 새롭게 얹어야 되는 생각은 저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내용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변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이제 의인된 자녀다라고 의인으로 선포하셨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해요. 정죄하고. 성경은 우리한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로 살아라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안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요. 죄인 줄로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고, 성질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는 순간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은 그때마다 여지없이 나를 고발해요.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럴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시는 겁니다. 저 아무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아들인 내 피값으로 산 내 백성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변호하며 간구하신다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뵙기까지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영생, 우리의 생명은 그날까지 감춰져 있다고 말을 해요. 그 3절 중반부터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감춰져 있냐면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감춰져 있던 생명도 나타난다고 4절에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 예수님으로 얻어진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소중한 생명은 감춰져 있대요. 근데 왜 감춰져 있을까요? 아직은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그때 가서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상태가 되니까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감춰져 있지 않고 드러나게 되지만, 그 전까지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얻어진 생명을 감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 구원, 영생, 천국, 이게 불완전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고 우리 상태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영생은 얻었지만 그런 사람다운 삶은 아직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가다가도 사악한 말이 입에서 따발총처럼 나올 때도 있고, 예배 잘 드리다가도 가족에게 원치 않은 상처를 남길 때도 있고, 끊었던 나쁜 습관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나는 착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불완전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핀트를 못 맞춘다는 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신앙생활, 본질적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사는 거. 그게 본질적인 신앙생활인데 그거는 뒷전이고 오늘도 나 예배 안 빠지고 드렸어. 오늘도 헌금했어. 오늘도 나 교회 섬겼어. 오늘도 나 이렇게 예배당에 왔어. 이 주일 성수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에만 내가 갇혀 있다면 뭔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내 만족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은 그것도 내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또 본질적으로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인데 그것을 우리가 또 계속 발견해 가야겠죠.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의 세월 동안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들통날까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호.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부활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참 은혜입니다. 은혜. 마치 이거는 그 예수님도 감춰져 있던 게 있었죠.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 당신이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었어요. 잠깐 드러내실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고 좌우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셨던 아주 찬란하게 변형되신 그 순간만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고, 십자가 죽으심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정체성, 그 영광을 감추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이 주 목적이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후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제 드러내셨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은 감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감춰져 있다 해도 우리가 뭐는 감추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의 신분이에요. 예,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신분은 감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감추면서 살 거는 아니에요. 신분은 드러내면서 살 겁니다. 그 성격이. 왜냐하면 신분을 감추면 신분에 맞는 생활을 안 해요. 인간의 본능상 신분을 감추면 그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안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주변 사람들이 알면 내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싶을 때는. 감추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면서 살면 점점 하나님과는 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얻은 생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춰져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은 감추지 말아야 된다.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죄 가운데서 죽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돼요. 아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를 위치적인 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의 의미는 2절 하반절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것이 뭘까요? 5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이 나와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음행에 해당하는 것은 제일 앞에 음란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것들도 음란과 연결된 뜻들이에요. 다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도 음행과 연결된 뜻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탐심은 우리가 본능상 물질적인 욕심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탐심 속에도 만족할 줄 모르는 성적인 욕망까지 포함해서 탐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부터 보시면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 8절 상반절로 읽어보면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런 죄악들을 너희는 이제 벗어버리라.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온전하게 입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8절 상반절만 딱 놓고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 모든 것이 뭐지? 라고 생각할 때 5절에 있는 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8절 하반절을 또 보세요. 8절 하반절이 이 모든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주로 몸으로 저지르는 성적인 죄악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저지르는 부끄러운 말, 노여움, 분함, 악의, 비방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5절에 있는 음란과 관련된 죄악들, 8절에 있는 입술의 범죄와 관련된 죄악들 전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는 그 실생활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오늘 주 명령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오늘 그 말씀이 있는데 5절 첫째 줄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죽여? 그 죽이라는 지체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죠. 내 몸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더 살피고자 하는 것은 탐심인데 왜냐하면 따로 말씀이 오늘 있잖아요. 따로 말씀이 아니고 끝에 있네요. 5절 끝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특별히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탐심이라는 말 자체가 남의 것을 탐낸다는 좋지 않은 뜻이고 또 과도한 욕망, 과욕이라는 뜻도 있어요. 탐심을 키우고자 사람들이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돈이에요. 우리는 이 돈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 돈과 연결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비결.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고 말씀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많은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그 보물을, 여기서는 물질을 보물로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그렇게 그 물질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수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에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럴 때 돈을 써요. 그거는 돈을 수단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돈이 많으면 그냥 기분이 좋고 그 많은 돈 가지고 뭘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그냥 돈이 많으면 그 자체가 기분이 좋은 사람. 그것은 돈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요? 자신의 의식주를 위해서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물질적인 거 염려를 버리라는 말씀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도 네가 가진 물질로 그렇게 하라는 뜻도 돼요. 네가 가진 물질로 너의 의식주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써라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내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샘플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보면 천국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라 해야 되겠죠. 성경대로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아름답게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라고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천국의 샘플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물질을 쓰거나 아니면 헌신을 하거나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그렇게 섬긴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모이고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좀 더 예쁘게 꾸미고 또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성경으로 볼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를 성도로 세워가는 일에 서로가 헌신한다면 그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어떤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쉬운 점도 보여지고 허물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교회는 가정의 확대된 공동체예요. 교회는 우리 집 가정의 확대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댁에서 식구들을 섬기실 때 때로 마음에 안 들고 얄미울 때도 있지만 이런 생각까지 하시나요? 그러니 나는 이제 이 식구를 위해서 돈을 안 쓸 거야. 아까워. 얄미워서 이 식구를 위해서 난 돈을 이제 한 푼도 안 쓸 거야. 한 가정의 식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집안 식구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근데 가정의 확대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집의 확대된 공동체가. 그러니 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내 가정, 내 집 식구처럼 섬기겠다면 은혜가 임한 겁니다. 나한테. 그러면 은혜가 임한 거고, 그런 은혜가 임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물질로도 교회를 기쁘게 섬기게 돼요. 누가 하라고 강요 안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교회를 벗어나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구원 대상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기도만 하진 않죠.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기도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님 만나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사랑으로 아낌없이 그를 위해서 베푸는 것도 나한테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을 쓰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내 물질을 아낌없이 쓴다면 그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나한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 지인들에게 꾸준히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인들한테 말한다면 만약에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간단한 답변은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전부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전부야.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한 겁니다. 은혜가 넘친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한 내 집의 가문, 내 학력, 내 집안의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을 난 지금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결과인데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인데 그거 움켜줘서 뭐 하게요? 내 손에 더 움켜줄 수 있는 것도 나는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돌리는 그런 베푸는 삶을 살게 돼요. 이거는 아주 작은 예지만 교회에서 백설기를 했는데 그 백설기 개수가 예배 참석자 수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나는 집에서 백설기를 한 개도 다 못 먹어. 근데 너무나 많으니까 한 3개, 4개를 내가 가져갔어요. 욕심에. 근데 이런 것이 말하자면 탐심의 시작이에요. 나는 한 개도 다 못 먹는데 많으니까 3개, 4개를 가져가요. 근데
더 가져간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가져갔다면 탐심은 아니죠. 그리고 그 가져갈 때 서로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거는 탐심이 절대 아니고 베풀고자 행한 동기예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이 가장 믿음의 핵심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지금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모두가 직접 만나뵙게 되실 때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충만이란 찬양 예전에 한두 번 불러봤는데 무명이어도 공허한